여러분, 모든 잘못된 문제에는요 출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뭐가 잘못됐어요. 상황이 됐든 사람의 관계가 됐든 여러 가지의 이 잘못된 것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시작점이 있습니다.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것에 분명히 출발점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요, 말라기 성경 말씀 보니까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디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시작됐을까?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제 오늘은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아이고, 내가 오늘 괜히 왔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의 핵심을요 같이 보는 이런 안목이 좀 필요합니다.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을 주일부터 해서요 어제까지 하면 한 5번에 걸쳐서 이제 주일까지 4번에 걸쳐서 주일부터 해서 1장을 살펴봤습니다. 1장에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좀 예배에 대한 그런 우리가 충격과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1장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더러운 제물을 드리는 더러운 제사, 헛된 제사예요. 그것이 분명히 1장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장 1절에서부터 9절 읽었잖아요. 근데 2장 뒷부분에 보면은요, 이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질적인 삶이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거 잘못된 거다. 또 어떤 부분이 이혼을 그때도 많이 했나 봐요. 이혼에 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제사와 그들의 결혼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방 여인들의 결혼,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 이 잘못된 그들의 삶의 모습, 그 핵심에 뭐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9절의 이 말씀은 잘못된 예배와 제사에 대한 부분, 잘못된 삶의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원인과 이유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했으니까 백성들이 잘못했지,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책임이지 라고만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잘못된 가르침을 들은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잘못이 있다는 거죠. 이 잠언을 보면은요, 잠언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잠언이 31장까지 있습니다. 왜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럼 2월 28일은 어떡하냐? 그날은 마지막 남은 거 다 읽으라고.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다 읽고, 저도 매번은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한 몇 년간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잠언의 교훈들이 상당히 좀 좋거든요. 그런데 잠언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잠언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 그거 몰랐어.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하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알지 못했다 그러면요, 좀 봐주기도 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경찰이 딱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당신 여기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아직 숙지를 못했네요,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요, 그래도 경찰 분들이 조금은 감안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이고 하나님, 나 그거 알지 못했습니다, 나 그거 몰랐는데요, 그거 안 배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들에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알지 못했다, 내가 무지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잠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은 백성들도 분명하게 지금 판단을 내리고 계세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제사장들의 그릇된 가르침이 백성들을 어리석게 했고, 그리고 백성들의 어리석음은 또한 제사장과 결탁하여서 이들의 사회에 이들의 모습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박수도 서로 맞아야 소리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문제의 핵심은 존재한다는 거죠. 제사장들의 그릇된 가르침, 그것으로 말미암아 백성을 넘어지게 한 것, 그것은 분명히 더욱더 큰 책임이었고, 지금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내리고 계신 줄 아세요?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경고. 말라기 1장 1절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요, 말라기의 말씀이 상당히 셉니다. 그리고요, 애둘려서 돌려서 얘기 안 합니다. 막 직선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오늘 좀 많이 참석을 했는데 좀 재밌는 표현도 있죠. 재밌는 표현이라기보다 좀 더러운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제사장의 얼굴에다가 뭘 바른다고 그래요? 우리 친구도 읽었죠, 성경. 어떻게 나왔어요? 뭐 바른다고 얘기해요? 제사장의 얼굴에다 뭘 발라요? 똥 바른대요. 똥 바른대요. 여러분, 제사장의 얼굴에다가 하나님이 똥을 확 발라버리겠다는 표현이 이 말라기에 등장을 해요. 상당히 직선적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요? 경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고는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찝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의 말씀이 경고이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에게 부담으로 많이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이 경고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약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에게 주어진 경고를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제사장에게 어떠한 경고가 주어지는지 볼까요? 제사장에게 주어진 경고의 첫 번째 모습은 복이 저주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 있지요?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저주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말라기 오늘 본문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2장 2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 제사장들아 라고 2장 1절은 분명히 시작해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 우리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복은 어떤 거죠?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리고 또한 물리적으로도 이 복이라는 것은요, 풍성함을 이야기해요. 뭔가 풍성한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새해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다른 말로 그것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혜택이었죠. 혜택. 제사장들에게 어떠한 혜택, 어떠한 특권이 있을까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를 집례하지 않습니까? 또한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의 죄 사죄 선언합니다. 죄 없다, 모든 죄가 용서되었노라.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거룩한, 그래서요, 일반 백성들은 먹을 수 없는 거룩한 제물을 먹어요. 성소에서 살아요. 그리고 또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요. 얼마나 이 제사장의 복과 특권이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장의 특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저주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복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복이 저주로 바뀌어버렸어요. 복이 저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복을, 그 특권을요, 박탈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죠. 예배를 집례했던 그 자리에서, 백성의 사죄를 선포했던 그 자리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박탈하겠다는 것이죠. 왜? 무엇 때문입니까? 제사장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성도에 대한 그러한 백성들을 바르게 알고 바르고 온전하게 나아가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더 이상 그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제사장의 복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누리는 모든 은혜와 특권은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제사장은 거기에 서 있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상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가야 해요. 함께. 이것이 분리되기 시작할 때 그 모든 특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르틴 루터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놀라운 특권을 제시해 줬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만인 제사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누리는 모든 복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새벽이니까요. 신자가 누리는 모든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요, 하나님과 분리하고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 제사장의 특권만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죽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잖아요. 홈니와 비니하스. 그 두 아들이요, 제사장의 특권만을 누리려고 했어요. 그것도 무리하게 말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아들들을 방치했던 엘리도 죽었습니다. 그게 참 두려운 겁니다. 정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인가 받아서 전하고 나타내고 드러낸다는 삶 자체는요,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그 복을 거두어드리고 박탈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경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백성의 존경, 사랑, 그렇게 받아야 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백성 앞에서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는 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좀 멀리 가서요, 한 9절을 좀 보겠어요. 9절이 더 명확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서 9절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잘못이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고입니다. 자,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들이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행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는 거죠. 사람들을 많이 봐주는 거죠. 사람들을. 여러분, 이 1장을 보면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뭘까요? 바로 제사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 제사는 많은 부분에서 이 제사장이 집례하는 특권이기도 한데, 이게 잘못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우리 신약 시대로 가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세요? 성전을요, 예수님이 부산 말로 한번 디비 놓으셨습니다. 디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뒤집어 놓으신 거죠. 이 노끈으로요 채찍을 만드셔서,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도 지금 한승질 하시네, 막 갑자기 그냥 예수님이 이것들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막 확 열받으셔가지고 그냥 손에 잡히는 거 가지고 그냥 무조건 때려부시고, 그거 아닙니다. 그 광경을 찬찬히 보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는 거죠. 노끈으로 채찍을 요한복음에 그 부분이 등장하는데, 만드시면서 예수님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아마 저는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이 성전의 무너진 모습, 돈을 바꿔서 환전하는 모습, 이게 싸네, 이게 비싸네 막 흥정하는 사람들의 모습, 양의 소리, 소의 소리, 막 그냥 엉망진창이 시장통이 돼버린 그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며 이 거룩한 분노, 의분이 일어나신 거죠. 그러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면서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돌려주셔서 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여 주셔서라고 아마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들고요, 그 짐승들을 몰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양, 소 이런 것들을 몰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 왜 그러냐면 외국 돈으로는 이 성전에서 매매가 안 되니까요, 거기에서 환전을 하는 겁니다. 어디 돈으로? 유대 돈으로 환전을 하는 거예요. 환전상의 그 상을 예수님이 엎으셨다라고 얘기해요. 비둘기 파는 사람한테 가서 막 그 비둘기를 날려버린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는요, 양들은 다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신 걸 보면 성전 정화는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백성들의 요구와 제사장의 그 요구를 수용하는 자세. 그러니까 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백성 앞에서 사람에게 치우치는 일들이 제사장에게 일어났고, 그리고 백성들도 자신들의 편의를 제사장과 함께 누리고 있는 거죠. 아마 성경에 등장하진 않지만 제사장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이득을 취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서 돈 바꿀 수 있는 독점권 주면서 여러분 자릿세 안 받았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소 팔고 비둘기 팔고 하면서 자릿세 안 받겠어요? 두당 얼마다 안 받았겠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니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런 사이에 성전은 시장통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못하시는 사람 그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치우치게 한 것, 그릇된 재물, 그릇된 예배의 출발점이자 제사장들의 치명적인 잘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들에게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는 거죠. 제사장이 백성 눈 맞추면요 하나님 앞에 멸시당해요. 사람들 좋은 얘기 해주고 사람들 비유 잘 맞춰서 가면
그러면 기분이야 좋을 것 같아요. 인기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백성의 편의를 잘 봐줬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데요, 하나님. 아이고 그 가정이 어려운 가정이라서요,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병든 것 그거 그냥 제가 받아줬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제사는 어떻게 됐죠? 편히 봐주다가 제사가 더러워진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문짝 닫아라 그런 제사가 돼버린 거죠. 무엇 때문에? 편히 봐주다가.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걸어가야 되는 분명한 길이 있어요. 신앙은요, 우리끼리 적절히 타협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말라기 2장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잘못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애들이 그거 다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 자손까지도 제사장들의 잘못이 이어져요. 또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제사장들의 얼굴에다가 희생의 절기의 똥을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래요.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항상 깨끗하게 집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얼굴에다가요, 이 제물이, 사실 여기에서의 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사를, 레위기를 가만히 보면요, 짐승을 홀딱 다 태우진 않아요. 다 태우지 않아요. 이 짐승의 이 내장하고 똥은 다 걷어냅니다. 걷어내서 진 바깥에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태울 때 그냥 한 마리를 그냥 통으로 올려놓고 홀딱 태우는 게 아니에요. 가죽은 벗깁니다. 가죽을 벗겨서 내장 같은 건 다 빼내고, 내장하고 똥은 다 빼내고, 그리고 중요한 부위들은 또 태우죠. 그런데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버리는 것. 이 가죽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제사장들에게 주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내장과 똥은요, 이게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불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에서 버려지는 그 부분, 내장과 똥 취급을 하겠다는 거죠. 제사에서 쓸모없는 부분이 있는데 내장하고 똥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싹 걷어내서 버리듯이 제사장의 얼굴에다 똥을 칠해가지고 너도 이 똥하고 똑같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겠다는 거죠.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 자리를 박탈하시겠다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이 부분이 적나라하면서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제사장들이 왜 그럴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만 잘 듣기만 해도 제사장들이 뭐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제사장들이 이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요, 사사기의 어려움을 보면 사사기 17장에도 이 레위인이요 막 돌아다닙니다. 레위인이 자리를 못 잡고요, 방황을 하는 레위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의 역할은 한 지역에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쉽게 말하면 그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못하고 방황한 돌아다닌다는 거죠. 왜 그런 모습이 있느냐? 백성들이요 11조를 안 해요. 11조를 통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살 수가 있는데, 그게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섬기지를 않으니까요, 직격적인 타격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오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각자 살 길을 따라서 흩어지게 되는 거죠.
사사기 어려움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사기 17장이 레위인의 흩어짐을 통하여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백성이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풍성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해서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어우러서 살 수 있는 영적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제사 안 드려요. 그리고 헌금도 안 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요, 레위인 제사장들이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이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제사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서 떠나가는 거죠. 왜? 여기 있다가는데 굶어 죽으니까. 아무도 예배도 안 드리고 제사도 안 드리는데 거기에 내가 혼자 레위인이다라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레위인은 그 자리에서 이탈,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함. 그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는 레위인이 자리를 떠났다는 상징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의 어려움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바로 현실의 문제와 너무 결탁하게 될 때,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백성의 편의를 봐주는 문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람의 길로 이들이 나아가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 영적인 특권을 다 빼앗기고 얼굴에다가 수치의 똥을 발라서 사람들과 백성 앞에서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라기 문제의 가장 핵심에 놓여 있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제사장이 원래 할 일은 뭘까요? 오늘 제사장이 원래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레위 언약이라는 말을 해요. 레위 언약. 레위 언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레위 언약을 언급하는데요, 이 레위 언약의 본질은 생명과 평강의 사역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두드러지게 본 것은 너희들이 레위 언약, 결과적으로 이 레위 언약이라는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레위 언약의 본질은 뭐예요? 생명을 지키고 평강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라기 2장 8절은 제사장들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들의 문제의 핵심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아멘. 이 제사장들의 문제의 가장 핵심을 하나님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레위의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5절 말씀 보실래요? 말라기 2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넷째 아들인데 레위하고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세운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레위 지파,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셨죠? 이 성소를 지키고 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레위 언약이라는 것은요, 제사장 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너희는 이런 것을 위하여서, 성전을 위하여서, 성소를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이러한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하나님과 레위 지파 가운데 맺은 언약이라는 거죠. 그 언약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데 보십시오.
이 제사장들의 가장 핵심 사역이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 레위의 언약을 왜 하나님이 주셨냐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요. 누가? 레위의 언약이 잘 지켜지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무엇이 풍성해지는 거죠?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죠.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말해요. 성전이 올바로 기능을 하면, 제사가 올바로 기능을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복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제사하고 그 말씀대로 가면 백성들이요, 생명을 누려요. 복 받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언약이라. 하나님의 하신 이 레위의 언약이 지켜지는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죠. 여러분, 복 받았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있지 않겠어요? 복을 누리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함이죠?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어떻게 해요?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말이죠. 아하,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구나. 아하, 내가 복받는, 내가 신자로서 복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함, 그것으로 내가 복을 누리는구나. 아하,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나아가니 내 안에 평안이, 쉽게 말하면 내가 행복하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 이 두려워하다라는 거 어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예배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복의 근원으로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레위와 맺은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과연 신자의 복이 무엇이고 어떠한 삶을 살 때에 이 세상에서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누구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레위인들을 통하여, 레위의 언약을 통하여 드러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로서 기능을 잘 감당하면 복이 교회에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복받아서 커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참여한 성도의 삶에 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예요. 성전의 제사는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번거롭냐,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성전 예배를 준 건요, 우리를 번거롭게 해서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분 안에 있는 평안을 경험하고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잘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기억하며 평안한 삶을 이 땅에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성전 문을 여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의미라고 저는 봐요. 예배가 왜 회복돼야 될까요? 예배가 회복될 때 내 인생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예배가 회복될 때 내 인생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충만하게 은혜 받아보세요. 그러면 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그것들을 감당할 힘이 거기에 있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말라기 2장 6절은 이렇게 또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사장의 역할, 레위의 언약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 그래서 7절은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제사장의 입술은 치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낸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의 입술에 무엇이요? 지식.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는 것. 그래야 죄에서 돌이키고 그래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 회복의 가장 우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기 위한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공동체 이 모양 이 꼴로 더러운 예배, 더러운 제물, 그것을 정당히 여기며 하나님께 하나님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모습의 문제 핵심에는 제사장이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대변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편의를 봐주고 적절하게 버무려 버린 것, 종교적인 모양만 갖춘 것, 형식만 갖춘 것, 내용과 마음이 상실해버린 그것, 거기에는 말씀의 부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강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새안의 강단이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치부에, 우리의 유초등부에, 우리의 청소년부에, 우리의 청년부에 우리가 모이는 예배 시간마다 이 강단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배가 회복되고 한 공동체가 무너진 곳에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교회는 과연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에 냉장고에 붙여놓을 말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풍성히 거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 교회 가운데 허다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쫓아 나아가는 우리들의 생애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